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단비를 내려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하장동 한빛교회를 인도해 가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순간에 저지르는 잘못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 잘못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생활 속에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에 참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지키시며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근에 구원받을 분들을 한빛교회로 보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일용자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사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살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에게 이런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내 길을 가르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평안하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자리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6일에) 태어나 인도 캘커타에서 이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하여 이 빈민구 지역을 떠돌거리면서
이 살아있을 때 성인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이 테레사 수녀님. 이 테레사 수녀님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세계 모든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공식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 리셉션장에서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을 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좀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좀 참신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우빈이한테 한번 물어보죠. 우빈이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워요? 네. 다음엔 좀 왠지 가장 지혜가 있으실 것 같은 우리 임춘택 집사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네, 먹고 사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전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임춘택 집사님께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테레사 수녀님이 생각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수녀님이고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생각하죠. 박수 주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격하게 박수를 친다는 것은 우선 정답은 아니라는 거겠죠. 네, 테레사 수녀님이 웃으면서 아무리 딱딱한 것에서 벗어나서 리셉션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찬을 즐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나한테 지금 질문할 게 아니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급한 일입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그 자리를 이제 웃기고자 하시는 그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그만큼이나 이 가정이라는 게 정말 세계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단순히 테레사 수녀님만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명심보감 구행 표현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형구령부기, 그러니까 어진 배우자는 남편을 귀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며 악구령부처, 악한 배우자는 남편을 천하게 되도록 하는데 자효향친, 자녀가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되게 집에도 표고를 많이 해보시는 그 단어 다화난사성, 가정의 화목하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서 고와 금을 막론하고서 정말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어린이날 제 시선을 잡아끄는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1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고 오실까요? 뒤에 보이시죠? 어린이날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어린이를 환대하는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나 5월 5일 어린이날에만 육아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를 환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가, 그리고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0.78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학교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전체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늘 엄숙하기만 한 기자회견장에서 아이를 안고서 실제로 그 어린이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말 여기서 출산율도 참 문제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양육자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도 됐으며 제 머리를 스쳐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할 때였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토요일에 한 번 있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6시인데 6시가 다 돼가면 5시 55분이 되도록 이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저 남자분이 이유미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그날 그 사진을 저희가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사진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난주 설교 영상을 제가 캡처해왔는데 이분이 6시가 다 돼가면 5시 55분이 돼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당시 부교역자가 저를 포함해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날 또 다른 두 분이 일이 있어 저만 나왔던 터라 이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배가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나가는 본문이 아닌 이제 내일 주일, 그 다음날 주일이었으니까 주일 예배 청년설교 준비한 거라도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갑자기 막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한 1, 2분 지나고 3분을 남기고서 목사님을 오시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아기 떼를 메고서 라헬이라고 그 딸을 이렇게 안고서 오시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케미스트리 연구 교수셨는데 연구실의 일정 때문에 이 아이를 볼 컨디션이 안 돼서 이 목사님께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다면서 이 아이를 아기띠를 이렇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기띠를 메고서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그날 새벽 말씀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앞에 용해인 의원도 사실 엄숙하기만 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윤 목사님도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서 예배를 진행하시고 참 감사했던 게 그날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끝나고 이제 가까운 그리스 식당 가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다 같이 먹는데 아이를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깊은 인상이었던 것은 이 성도님들께서 그 나의 이유미 목사님의 딸을 목사님의 자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이비박 교회 공동체가 케어해야 할 아이로 여기고 아이로 인해 아무래도 예배의 불편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목사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교회 구성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젊은 가정들이 많았는데 이 어린이들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단순히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사실 늘 가정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첫 선물로 하와를 허락하셨는데 이 하와로 하여금 아담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가정 가운데 이곳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무슨 잔치집에서 했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을 겪고 있던 그 집에 첫 이적을 베푸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죠. 예수님은 슬픈 가정을 기쁨을 주셨고 또한 병든 가정을 치료하여 주셨고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의 양상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관리하는 단체로서 이 인구보건협회가 있는 보건복지협회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마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면서 잘하셨을 겁니다. 1960년대에는 그 협회에서 만든 표어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 한번 보셨죠? 이런 표어들. 알맞게 나가서 편하게 넣고 기르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만든 표어입니다. 나라에서. 1970년대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1970년대에는 약간 달라져서 아무래도 남녀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딸, 아들 구별 맞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1980년대에는 그게 좀 더 심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1980년대에서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우리가 그렇다고 너를 비하는 건 아니야. 속상해하지 마. 예전에는 남자 아이들만 너무 많이 길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를 좀 제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낳아도 3,000비가 1,000,000원이라는 그런 붙지 못할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로 가면서 또 좀 변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이 좀 변하게 되는 거죠. 90년대에서는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비 예배라는 개념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자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2000년대에서는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또 심심하겠죠. 작년에 2022년에도 이 협회에서 슬로건 공모전을 했는데 우선 대상입니다. 대상은 이 스티커에 나온 것처럼 육아는 한 마음, 아이는 큰 희망. 그렇다면 문제죠. 최우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당당한 출산휴가, 떳떳한 육아휴직, 그리고 네, 정답을 공개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든든한 직장 문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한 부호였다고 합니다. 사실 방금 이제 웃으신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모의 변천사를 보면, 슬로건의 변천사를 보면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 좀 슬프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가족계획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고 정말 이 세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대가족을 이루던 옛날의 사회에서 이제는 뭐 핵가족 시대로 넘어서서 이제는 1인 가구 시대가 또 들어가고 있죠.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바뀐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어른들 중에서는 이 장성하여서도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가정의 시작을 향해서 그런 아름다운 이제 조언을 하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조언이 가정의 괜히 불화와 파탄에 불씨만 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떤 것들이 많이 변하냐면요. 제 친구 중에 대표적으로 이 딩크족, 그러니까 더블 인컴 맞벌이를 하면서 놓기, 아이를 안 갖는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네 부부도 여러 번 아이를 안 갖는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갖는다고 좀 뭐라고 잔소리를 좀 하셨나 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할머님과 연락을 끊어버리고는 세상에 주변 가족들이 뭐라고 하자 그때부터 이 친구가 좀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내게 가족을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내 아내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 2마리가 내 가족이라면서 7년째 연락을 안 하다가 지난 2월에야 그 부모님과 함께 연락한 그 친구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 8년 만에 이제 한번 한국에 들린다고 해서 참 정말 부모님 때문에 왜냐면 제가 그 아버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그 가정을 보면서 참 제가 좀 속상했었는데 그런 매듭들을 잘 풀어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꽤나 보수적인지라 또 목회자로서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걸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친구 아내가 세미나로 다른 도시 갔을 때 펜실베니아에 놀러 가가지고 이틀 밤을 자면서 그 친구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이야 저도 아내도 있고 저희 뒤에 미소이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혼한 친구한테 막 잔소리를 했었던 거죠. 당시 이런저런 그 친구가 의견 대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원성을 높이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안고 있던 고민들을 들으면서 공감이 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이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져 있었다면 뭔가 사회가 좀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를 들어 정말 이빠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여수한민교회 가족들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깁니다. 이 혈연이 아닌 신앙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마침 우리 이성 김사님 옆에 저는 잘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여수한민교회 가족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제 힘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들이 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껴주셔서 그 사랑으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실제로 얼마 전에도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토론을 보면서 패널로 나온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육아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에서 함께 이제 가족들이,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아이를 케어하는 걸 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가장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도 상대 기준으로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널님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자료를 보여주는 신문 자료가 실제 그게 있더라고요. 이 IMF 때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현대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3을 넘어갔다면서 이 당군일의 가장 치열한 경쟁 세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당시 3대 1이라고 해서 세상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06대 1,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2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삶은 풍요로워가는 것만 같은데 삶이 점점 더 어려워만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예전에는 가족이라든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길렀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져서 이제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부담이 본인에게도 또한 아이에게도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사회를 어떻게 저희가 한순간에 뒤틀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개개인의 선택이 연결되게 되면서 그 무너져버린 공동체가 이제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그 무게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국가가 기른다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국제 정책이나 혹은 사회적 케어 시스템이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이 출산율이 막 저하됐다가 다시 출산율이 막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아니,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까 제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예전에는 우리 여사님 교회도 청소년부에 1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다 합해서도 사실은 미소리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우빈이, 경민이, 그리고 오늘 자리하시는 건이까지 4명밖에 되지가 않죠. 제가 이번에 사실 어린이날 선물 때문에 이 다른 교회 이제 교육부 사역자들과 통화를 하는데, 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제자 인원은 1,400명인데 청소년부 인원은 1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만 있나 봤더니 성경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 세대가 이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세를 1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2세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3세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세대의 그 다음 세대인 3세대가 직면했던 영적 위기는 사사기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사사기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정말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을 보게 됐던 신앙 1세대에서 하나님이 이제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대로 며칠되는데 채 100년이 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도 참 이렇게 한 1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다음 사진 보실래요? 신앙 전수의 책임을 가진 이 성인 세대와 한국 교회가 저항해야 할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나이드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이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10년 뒤에 과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1세대였던 모세가 다음 세대의 변질을 우려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신앙의 본질과 가르침을 중요시 강조하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로 정말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문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고 다른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의 통찰력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4절부터 시작된 쉐마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낳은 부분. 사실 이 모세의 선교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과 들으라였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하여 일부 자녀 있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문제가,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가 단순히 일부 가정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 문제를 이 부모 혹은 교회 교육의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교육의 책임은 온 공동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용해인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문제를 위해서 개별 양육자가 아니라 사회 전반이 나서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제가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이 국가가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애는커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도 하지 않은 초등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미국 애들은 프랑스나 캐나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당연히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고 생태사회가 될수록 구조적인 측면 안에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참 충격이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여서 2010년대 후에는 이 학교 출산율이 2명까지도 넘어가다가 이제 1점 후반대에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78명입니다. 참 속상한 지표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자회견,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게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신앙을 교육하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에게만,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저희 가정과 우리 김선영 오묘진 집사님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 자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서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좀 특별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잠시 앞으로 좀 나오겠어요? 우리 아이들 잠시 앞으로 나올까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따라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파송사를 선언할 때에 힘차게 마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며 죄와 사망의 세상 권세 앞에서 다시는 떨지 마십시오. 이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전의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결단하는 우리 요삼빛교회와 그 안에 머리 숙인 권속들, 그리고 이들이 늘 기도하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족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